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연속. 아주 오래전 금성사, 요즘 LG전자의 전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금성사에서 광고를 내렸죠. 순간의 선택이 다 기억하시네요. 예. 이게 우리 제품 사면은 10년 동안 괜찮다 그 말이죠. 참 카피라이트를 참 잘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정말, 내가 선택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100년 안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치 내가 동네 정가 집안에 태어나는 순간에 동네 정가 집안에 호적이 올라가고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뭐 부모님의 거 다 누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딱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호적이 생명책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선택이 이거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만은 계속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당에 오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자꾸 선택해야 돼요. 이거 살 것인가, 저거 살 것인가, 이 학교 갈 것인가, 저 학교 갈 것인가, 이 일 할 것인가, 저 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그 모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선택을 하죠. 근데 선택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선택하는데 결정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사인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오직 선택이 얼마나 어려우면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장애. 잘 못 내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장애를 느끼는 겁니다.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1년 365날이 지나가도 못 버리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저도 가면 보면 제 서재도 그렇고 제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 저걸 언제 빨리 버려야 되겠다면서 못 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저분해지게 되고 공간만 차지하게 되니까 복잡할 것 될 수 있죠. 그래서 버릴 거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생활 습관에 나쁜 것도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은 빨리 취해야 되죠. 좋은 거라면 빨리 선택하고 빨리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늦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놓쳤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정말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가운데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내가 버릴 걸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주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이 삼국지에 뭐 여러 가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영웅들 옆에 책사들이 있잖아요. 지략가들이 있잖아요. 전략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후세라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이 아히도벨은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딱 반역을 하니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이제 성을 진입을 해서 들어와서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얼마나 좀 유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관계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남겨둔 그 후궁들 10명을 취하는데 대낮에 그래서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다 지지하고, 이제는 다윗하고 관계 끝났다. 아버지 그 후궁들을 취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완전히 원수지요. 그게 되면 다 힘을 모아서 당신에게 갈 겁니다 하니까 압살롬이 그래 맞다 하고는 그 후궁들을 대낮에 옥상에다가
텐트 장막을 쳐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동침을 한 겁니다. 이런 아주 나쁜 관계를 제시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왕이죠. 압살롬 왕이시여. 내게 군사 몇 명을 주십시오.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 신발도 모시고 도망가고 있는 당신 아버지 다윗 쫓아가 가지고 그 무리들 쫓아가서 내가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이겠는데 특별히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 것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야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대에 또 지략각 한 사람이 있어요. 후세가 있어요. 다윗의 친구죠. 근데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온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왕을 섬겼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번에는 아히도벨 생각이 안 좋은 거, 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도 알다시피 아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고 아주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도망가면서 산속에 굴에 숨어 있든지 하고 그리고는 압살롬이 무리 이리 와서 군사 와서 졌다 그러면 아마 벌써 그래야 방비를 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내게 좋은 계략이 있는데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말하자면 남쪽에서 북쪽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말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해서 이 당신이 왕으로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기습을 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있는 그런 인심을 다 얻은 상태니까 압살롬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요. 게다가 만약에 그 다윗하고 그 무리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큰 밧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성을 묶어서 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 죽이고 몰살을 시키고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허황된 마음을 먼저 부풀린 거죠. 그 말을 듣니까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좋은 이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이 계략이 채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이 그 천하의 못된 짓을 한 흉악한 죄를 지은 가정 파탄범이요 이 살인 모사죄를 지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런 좋은 계략을 낸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이 거짓 계략이죠. 다윗을 위한 거짓 계략을 채택하게 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십니까? 이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해서 다 가서 길르앗에 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 숨게 되고 이런 살려주게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채택이 되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죽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압살롬이 채택하지 못하게 하시고 후세에 이러한 책략이 채택되어서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승리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이겨야 되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기자가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 모략이 이렇게 채택이 안 된 것은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 아렉 사람 우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시려고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다. 근데 구번역이 더 이야기가 좋아요. 구번역 개역 한글의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뭐 하기로?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압살롬을 압살시키려고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리석게 되어져서 자기에게 좋은 책략인 아히도벨 책략을 채택하지 못하고 후세의 거짓 책략을 채택하고 다윗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왜 이런 관계, 천하에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근친상간하는 이런 천륜 어기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도 위배가 되는 신앙적인 문제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사탄의 그런 관계를 아히도벨이 꾸몄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벌건 대낮에 10명이나 한꺼번에 취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관계를 이 아히도벨이 꾸려고 또 죽이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히도벨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히도벨이 억울하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자신의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시킨 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자기 손녀의 가정을, 손녀 사위를 저렇게 죽이고 그리고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저런 다윗 왕이라고 내가 죽이겠다. 내가 모든 관계를 써서 그것도 당신 아들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관계를 꾸몄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엘리암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이 엘리암은 또 아버지 아히도벨하고 다르게 다윗 왕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딸의 가정에 자기 사위를 죽이고 그 딸을 자기 황후가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나중에 솔로몬을 아들을 낳게 돼서 왕위를 이었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엘리암은 다윗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인 이 아히도벨은 안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저 다윗은 내가 직접 죽이겠다. 용사 12,000명 끌고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더라도 내가 다윗만을 죽이고 내가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개인의 복수에 눈이 멀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 인륜의 어떤 천륜을 그런 관계를 사탄의 관계를 압살롬에게 말했고 시행을 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가운데에 인간의 생사복은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또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면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서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고의적 자살 사건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책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났다. 압살롬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이제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구 손에 죽습니까? 다윗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벌써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자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은 그냥 개인적인 자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정말 반역을 했다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압살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아히도벨을 가리킨다고 했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셨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자살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런 인간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러 작정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죽을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유기시키시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죽을 짓을 스스로 무덤을 팠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그런 관계를 압살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때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만드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의 죄를 범하게 하여서 스스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기시키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중간에 자기가 취해버려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보호해야 될 사람. 그리고 해방문에 수정되는 여자들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고 하는. 그래 아버지가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사람들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꾸짖는 정도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아들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듣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짓을 하게 하여서 파멸을 죽을 구덩이를 파서 죽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뜻하셨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엘리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봤을 때도 자꾸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죽을 그 파멸의 무덤을 파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인간은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다 지옥에 가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행자지하고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욥은요 자기가 어느 고난을 막 당했어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지 네 회개해라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어디 이웃집에 아내를 취했느냐 내가 처녀를 겁탈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안 도와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막 변호를 하는데 나중에 41장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쭉 하면서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식들 다 잃고 이런 거 다 잃고 건강 다 잃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일은 누가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니 그런즉 내게 뭐 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했지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작정하셨고 나중에는 욥이 결국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욥은 회개할 게 없다고 할 정도 되지만 욥기 41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와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난은 30년이었는데 1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다가 240세에 죽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걸 믿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고 복을 누리는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오고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를?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주님은요, 내가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다윗처럼 내 죄를 드러낸다 그러면 영상으로 해서 여기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심판과 그런 정죄와 모든 저주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훅 부르면 끝났는데 불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론해 주시면 100% 승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하여 할 때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서서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냐고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레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레델비아 교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참으로 인간의 일어날 일을 다 작정하시고 이끌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일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람이 속이 상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을 해서 그래 나 같은 거는 안 돼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그런 복음성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상한 갈대잖아. 너 실수 잘하잖아. 너 꺼져는 심지잖아. 그러나 난다고 불지 않아. 이기게 할 거야.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살게 되고 영생으로 복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참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 편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후세가 생각할 때에 잘 알아요. 그래, 왕이 아니 자기 후궁도 많은데 한편에 충신 그 여자 그 목욕하는데 눈이 그리 멀어가지고 왜 그럴까? 저게 왕이라고 하고 오히려 아이도벨하고 짝짝이 해가지고 그래 저 다윗을 죽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후세가 그리 안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 14절에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게 된 건 압살롬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인간 편을 택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이기려고 했다면, 하나님께로 왔다면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중신의 아내를 저리 취하고 중신을 죽이게 할 수 있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죽이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반역에서 이긴 것 같으니까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에게 너는 내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계략을 내라.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편을 택하. 나 같은 거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그래 네가 왕이 이르라면서 이방원이 네가 왕 되라고 이성계가 뭐 갚버리던 것처럼 그래 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탄의 관계도 만들고요. 어리석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게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없다 그래요. 옛날에 요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면은 내가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은 막 자동 응답기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면 그래 내가 좀 뭐 하고 있다고 봤는데 딱 이제 뭐라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녹음시키는 그 자동 응답기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네게 좋은 걸 주리라. 응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다. 여러분 주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주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즉각 기도해 주시고 만약 주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면 그 집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면 몇 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소가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약할 필요가 없다. 요즘 예약 문화가 많잖아요. 노쏘도 있고 하는데 예약 안 해도 돼요. 예약 안 하고 답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게는 은행 계좌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청구만 하면 하나님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 쫓겨낸 채로 맨발로 도망가 울면서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따르는 추종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의지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대 세웠는데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게 잘 이해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마다 영생하느니라 살게 되느니라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인육을 먹는 사람이가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 안 나가 교인 될래.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리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12제자 불렀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도 갈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운데 성미 급한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떠납니다. 이해 안 돼도 때가 되면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식을 막 준비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인지 하여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니까 꼴 보기가 싫어. 아니 예수님 선생님 오셨으면 음식한테 좀 도와주지. 지금 선생님 그 마리아 좀 날 보내서 날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가 많은 일에 분주하구나.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로 교회 섬기는데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식당 봉사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 뭐 안내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이다 하면 다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아멘 아멘. 물론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더 좋죠. 주님이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런데 이것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목사님을 편가르기 하는데 신앙은 편가르기예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선택 잘해야 돼요. 마귀 편에 쓰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 편에 쓰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지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없애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 편이니까 너도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막 치열한 데서 북군이 남군에 밀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데 참모들이 링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각하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 같아요? 우리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고민한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후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른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됐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편을 따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